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청강입니다. 푸를 청자에 강물강. 그래서 이제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이지 않고 흐르면서 그 청정함을 유지하라고, 그 의미는 곧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 스승님께서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천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생활 속의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일단 이제 마음을, 아까 이제 입정도 했지만은 차분하게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생활 속의 명상에 대한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무엇보다도 이 불교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 오늘 제가 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렇게 멘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합장 한번 해보실까요? 합장하고 그 오음 아시죠? 오음 이제 과학에서 이 우주는 하나의 큰 에너지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파동, 음파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 불교에서는 이 옴마니 반음이라든가 이런 진언을 통해서 우주와 이렇게 교신하는 그런 진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음을 하는데 숨을 최대한 들이쉬고 내쉬면서 30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그 우주의 기운이 백회를 통해서 나의 단전에 그 청정한 기운이 빨려 들어온다 생각을 하면서 단전에 힘을 주면서 단전이 떨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옴 한번 같이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자,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자,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생활 속의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잠시 알아차리는 명상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분당에 작은 포교당을 열어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이제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 앞에 명상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고민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걸 알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가르쳐야지, 깨달으라, 화두 들어라 하면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포교당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포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교당에서 그 신도분들이, 그 공부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데, 보통 알아차림 하면은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그 사티를 통한 그런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제 그 대승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알아차림이 사실은 행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할 때 다 끝나서 법회 끝나면은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렇게 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잡을 조자, 마음 심자, 마음을 잡아라. 그 다음에 그 관심이 그 볼관자 해서 마음을 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대승 쪽에는 마음을 이 심, 마음에 한 군데 모아버려요. 신수심법을 마음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알아차림 수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알아차림 수행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초기 수행법하고 대승 수행법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승의 그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예를 들자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결제를 하고 안거를 해서 하루에 뭐 10시간, 14시간, 뭐 용맹진지 그렇게 해서 그 수행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제가자들은 어때요? 일상생활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알아차림 수행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다 사용하시죠? 네. 핸드폰 사용하기 전에 뭐 해요? 충전하죠, 충전. 그러면은 그 충전이 제대로 돼야 일상생활에 활용이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려면은 충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즘은 핸드폰도 어때요? 성능이 좋아서 한 30분만 제대로 코드를 꼽으면은 하루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알아차림 수행하기 위해서 충전을 30분만. 그러니까 학생들 이렇게 집중시켜보면 5분을 처음에는 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5분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10분. 더 점점 이게 늘어나가면은 이제 15분, 20분, 30분. 30분은 안 넘어가도 좋습니다. 충분히 제가 경험한 바에, 아니면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 앞에 시켜보니까 15분, 10분만 정확히 하면은 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제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사실 뭐 경전을 한다, 절을 한다, 기도를 한다, 참선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 주는 뭐냐 하면은 이 생활에서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자기 마음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도 해야 되고 강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불경도 봐야 되고 어록도 봐야 되고, 이런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사마타는 집중의 의미가 있고, 이제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이 있는데,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앉아서는 그렇게 충전을 할 때는 집중해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앉아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도입 단계라고 하는데, 이완 명상, 몸을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몸도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흡 명상. 호흡 명상들은 다 해보시죠. 이 호흡은 대승이건 소승이건, 그리고 불교, 도교, 요가 할 것 없이 이 호흡은 기본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무한한 불성이 있다, 내 마음이 부처다, 신불구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라 하나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그 능력들을 고양시키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 앞에 마음이 부처다,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현대용어로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거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과학이나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임사체험 있잖아요. 임사체험 들어가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만났다든가 부처님과 만났다든가 아니면 우주와 하나됨을 통해서 고요함을 느끼고, 그 임사체험에서 나와가지고 기존의 삶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그렇게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살아나가는 것. 네. 그리고 과학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다. 그게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그냥 한 마음이다, 한 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미 과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자료에서 우리가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와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존감 향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존감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대승 불교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대승기실론, 그 화엄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 공덕이 어머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 자존감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앞에 이렇게 한번 시켜봅니다. 나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에게 불성이 있다, 심즉시불이다를 이렇게 제가 현대적으로 한번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되뇌이게 하는 겁니다. 둘째, 나는 지혜롭고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절감이나 상실감이 있는 학생 내지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이거를 자꾸 되뇌임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갖고 용감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훈련, 이거를 상상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 명상, 상상 명상은 이미 스포츠 하는 선수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미 이 상상 명상을 통해서 효과를 단단히 본다 이거죠. 이러한 상상 이미지 훈련,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은 나는 정말 소중하고 청정하며 행복한 존재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4년 후에 졸업을 해서 뭘 하고 있고 10년 후에 뭐를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호흡 명상이라고 했는데 호흡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리쉬고를 그렇게 나는 호흡을 들이쉰다, 나는 내쉰다 이거를 그냥 알아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이런 호흡 명상, 그 다음에 자존감 향상, 믿음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훈련 이런 것을 하루에 얼마만 하면 된다고요? 30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뭐 하다 보면은 뭐 다란이를 앱는다든가 금강경을 앱는다든가 이거는 보너스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하루를 뭐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충전, 앉아서 하는 그렇게 명상이라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자 24시간에서 잠을 만약에 7시간 잔다. 그래서 1시간 명상한다. 그럼 8시간이죠. 나머지 16시간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진짜 수행은 이 움직이면서 행선이라고 해요. 이걸 일상삼매라고도 하고 이때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라도 그렇게 딱 이게 핸드폰 충전하듯이 딱 충전이 되면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알아차림, 깨어있음. 여러분들에게 이 대승불교에는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불성. 불성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잖아요. 근데 역력히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성이 공이에요. 공. 그러면은 이 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네, 색이 바로 작용이거든. 작용이 어떤 것이 작용이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이것이 작용이에요. 이것이 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이 어디서 나왔어요? 공. 그래서 공즉 시색. 그 색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 이 색이 색즉 시공. 이거 둘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쉽죠. 네, 그래서 이 대승이 알아차리면 전제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불성의 작용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불성은 항상 청정하고 고요하고 더하도 덜남도 없고 선악도 없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탐진치가 나오는 걸까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다고 하죠. 자기가 나오는 것에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마음이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는 것을 자기가 TV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어요,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 탐진치 이거를 이제 줄여서 얘기한 건데 이 불교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번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네, 84,000가지 이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그러니까 84,000가지가 그 숫자로 그렇다는 거죠. 숫자가 84,000이 아니라 그렇게 무한대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다급생의 그 중생에 살던 습이 그 번뇌가 나도 모르게 인연이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줄이면은 84,000이 몇 개가 돼요? 108번뇌. 108번뇌를 더 줄이면은 탐진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량한 마음, 부처의 마음이 나오는 반면에 그 번뇌가 추각해서 탐진치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급생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그 인연들이 탐진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전문 용어로 염기즉각이래요. 망념. 망념이 일어나면은 바로 알아차려라. 그럼 각시즉시 알아차린 즉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기 불교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이 불성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불성을 근간으로 해서 탐진치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불성을 오염시켰다? 그 양파 있죠, 양파. 양파 있으면은 양파 제일 안속이 불성이라면은 양파 껍데기. 그게 이제 탐진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탐진치를 다 벗겨내면은 자기가 깨달으지 않으려고 해도 그 불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불성을 바로 들어가서 불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진치를 알아차리면서 바로 이제 방라착하라고 해요. 방라착. 그럼 놓아버려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망념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망념을 이것도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유 스님은 뭐에 비유하냐면은 바다와 파도. 바다는 불성이라면은 파도 있죠. 파도가 이게 일어났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번뇌를 이 파도를 없애려고 하면 가만 놔두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래요. 그 이체가 망념이 막 일어나갔다가도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가도 내려나간다. 이제 그거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망념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알아차림하고 깨었음 다음에 자문자답 있죠. 이게 아주 좋은 그 수행법인데요. 당나라 때 서암원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은 이 스님이 이제 그 무문강 공안에도 나와요. 이 스님이 견성을 했어요. 견성을 했는데도 망념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 망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스님이 어떤 수행법을 했냐면은 불성을 주인공으로 비유했어요. 주인공. 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공 하면은 자기가 오늘 밥 잘 먹었냐? 오늘도 번뇌망념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 스님께서. 그래서 이걸 도노점수라고 하죠. 도노하고 나서도 그 망념을 닦아 나가는데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암원 스님도 이렇게 그 확철이 깨닫고서도 그렇게 망념이 일어나는 거를 그런 방법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지켜보면은 얼마나 망념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정말로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고 주인공을 불러도 좋고 마음으로 쓰담쓰담 가슴을 쓸어도 좋고 엉덩이를 쓸어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걸 다스려 나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알아차린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강인한 번뇌들. 이 강인한 번뇌. 근본 깊숙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성욕이라든가 식욕, 이게 수면 이런 것들은 이게 좌복에서 했잖아요. 앉잖아요. 이게 졸린다 알아차림하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방법을 그 마하지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천태지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낚시의 비유를 해요. 낚시가 작은 고기들은 어때요? 낚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낚으면 바로 들어 올려지잖아요. 근데 큰 고기들은 어때요? 바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처럼 번뇌가 아주 그 강한 것들, 그거는 알아차려도 잘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낚시하듯이 그걸 알아차리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언젠가는 그게 해결이 된다 이거죠. 이런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도 일상생활에 학업, 집중력,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 포교당에서 이렇게 신도분들 앞에 공부하러 오는 분들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는 자기의 그런 그 자그마한 그런 그 번뇌,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크게는 자기에 있는 뭐 병적인 것 있잖아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병 이런 것들도 이런 알아차림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런 대인관계 문제라든가 병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그러면은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요즘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는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본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코로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코로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 불성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 명상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나는 이 코로나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그렇게 관하면서 이렇게 다니신다면은 정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호법신장제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가 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불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수행하셔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